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먼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랑의 시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43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의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에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될 깊은 것들이 이 속에 행동, 실천 방안들이 실제로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이 예수님과 동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인도받아요. 옛날에는 무엇으로 됐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런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닮는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결론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부터 먼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동행인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로 동행이 돼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세워져 간다는데, 자, 그러면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소리예요. 이 증언이라는 것. 그냥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증언이라는 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걸 따라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서
이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삶은 25절부터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제 5절은 이따가 나중에 제가 다룰 거고요. 자, 이렇게 반정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위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보면 뭐부터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구습을 벗어버리래요. 욕심을 따라 살았던 구습을 벗어버리래요. 구습을 벗어버리는데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첫 번째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가든 내 마음과 내 욕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든 이것을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는데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뭐예요?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뭐가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럼 마음이 먼저 작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 사람을 향하여 가는데, 자, 프린트물을 잠깐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거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던 거죠.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이 그것을 벗어버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내 마음이 먼저. 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운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내 마음에 이것부터 벌써 주체가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이제 그 부분에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면서도 왜 제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냐면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면서도 내 마음에서 자꾸 옛사람의 어떤 욕망들, 세상에 대해서 높아지고 싶고 세상적인 생각,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이 자꾸 속임으로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동행하며 가면서도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속아가지고 이제 그 속임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이 욕망, 이 마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속지 않고 그 부분을 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옛날에는 뭐였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해요? 마음부터 새롭게 돼야 돼. 이 세대를 못 만든다라는 건 보나마나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따르는 것처럼 마음이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예수님과의 어떤 교통과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욕망을 따라 내 육신을 원하는 것 따라. 그래서 세대를 본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뭐냐 하면 9절부터 나오죠.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 된 행동 강령은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이런 행동 강령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인데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옛날의 본능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것을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누구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동행하며 가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고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안 되나 봐. 막 좌절하는 아니, 그건 내가 속은 거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되어져 가는 과정이, 새 사람이 입어져 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니까요. 사람이 필요하고, 여긴 지체에 대해서 상대편이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필요하다니까요. 나 또한 그 사람에게는 어떨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과 사고와 문제나 이런 환경에 어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져 가는 과정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자녀다운 길을 가는 거죠. 그 부분들이. 자, 시편 51편 찾아볼게요. 다윗이 크게 우리의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나서 크게 이제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있었던 시편의 얘기죠. 잘 아시죠?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내 마음을 이제 좀 새롭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제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렇게 범죄하는 생각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예수님의 영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로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로 동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교제함에 있으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볼게요. 골로새 3장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건 뭐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 이건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 따라 나왔던 것들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먼저 옛날에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그것들을 벗어버리는데, 그 벗어버리는 과정이 뭐냐면 내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육체의 욕망과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 내 마음에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거기 보면 분냄고 당짓고 불평함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것이 먼저 여러분들 속에 있어져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걸 어떻게 벗어버리겠어요? 옛사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예수님과 어떤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그 사랑을 뭐 하게 되는 거죠? 배워서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 다 일어나게 되는 과정까지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에 반드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큰 사랑이 있었다고. 그래서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1절 그 프린트본에 나와 있죠.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까 배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배우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기준이 여러분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한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뭐 해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여기에요. 여기. 예수님이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가 받은 것처럼 이 말이에요. 너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사랑받고 입 싹 닦으면 이거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식이죠. 예수님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기준이 새 사람을 입는데 내가 새 사람 되는 과정에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져야 돼요. 계속 부음받아야 돼요. 그 부음바가 점점점 채워지는 만큼 내 속에서 삶의 열매들이 무슨 열매요? 그냥 사랑으로 행하는 열매들이 내 속에 맺혀지는데 이거는 자꾸 나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뭘 자꾸 용서해야 되고 뭘 자꾸 뭘 해야 된다.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안 되는 거죠. 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한 것처럼 있잖아. 내가 해준 거 있잖아. 또 그거 배웠잖아. 그거 받았잖아. 그거 배웠잖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해준 것처럼,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거 행하라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탕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얼만큼 탕감받았고 내가 예수님 관계에 사랑하는 그 안에서 그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예?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도 40일 금식을 10번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만큼 용서받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게 어디, 무엇과 씨름해야 돼요? 원수하고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예? 수하고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정집사님? 수아는 별의별 방법으로 다 엄마를 시험하게 할 거예요, 아마. 예? 요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열받게 만드는 뭔가를, 상황을 만든다고요. 요 정도까지는 내가 다 사람 괜찮겠는데, 희한하게 그 이상을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여러분 이 기준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기준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해.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힘들게 하는 상대편의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8이에요. 8 정도를 힘들게 해. 근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그 크기의 가치가 10 정도인 걸 깨닫는다면 이 큰 사랑으로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계속 그 부분에 마음에 계속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이게 점점 키워지면 지금 이제는 예를 들어서 10 정도 힘들게 하는 대상이 어떤 뭔가가 생겼어. 사람이든 뭐 어떤 사건이든 문제든. 근데 15 정도라 그래. 레벨을 좀 올려보죠. 근데 내가 10 정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것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부으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거는 15 정도인데 내가 더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가치가 이제는 20으로 내가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견뎌요, 못 견뎌요? 이걸 덮어요, 못 덮어요? 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냐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하고 뭐 종교적으로 배우고 이론으로 배워서 지금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도 이론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는 뜻, 무슨 의미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성경 구절 나온 게 바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대단하고 내가 얼만큼 내가 얼만큼 이게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큰 사랑, 긍휼, 자비, 용서. 이것이 내 속에 더 이게 얼만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내가 의로운 게 있을까요? 더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더 깨달아질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깨달을 방법,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옛날에는 저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교리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정도까지, 예수님을 핍박할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의로운 의자도 없어, 이음자도 없어.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것들, 교통복귀 잘 지켰던 것들, 남 돈 안 떼어먹은 것들, 뭐 많잖아요.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들.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자기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괴수라.
그래서 뭐만이요? 은혜만이. 은혜밖에 없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3층전까지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더 뭐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거를 알게 한다. 그걸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이 원리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질 때 어떤 것이 탁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내 어떤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처리하시겠군요. 더 많은 내 주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누구에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닮아져 가는 그 과정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라는 거죠. 너희가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랑의 이것들이 있어져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의 원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 뭐죠? 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탕감받은 것들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커져야 돼. 그래야 내가 그것을 더 많이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긍휼 받은 것들을 또 긍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맨 기준을 여기다 두는 상대편에 주고 어떤 사건에 두고 문제에 두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이렇게 헤매는 거죠. 잘 되면 막 자기 의거로 자랑이 되고 안 되면 뭐 영락없이 자기 스스로가 형편이 없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형편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1장을 볼게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에 좀 큰 하나의 더 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볼게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뭐예요? 가족이 되게. 예수님, 가족이 되게 원어로는요.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계획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여러분들 이게 잘못 아시면 골치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름 피서철 되면 해수욕장에 해상구조대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상구조대원이 있으면 반드시 물에 빠지라고 해상구조대원들이 있어요. 안 빠지면 좋잖아요. 그죠?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게 좋아요. 원칙이에요. 근데 빠질 수도 있다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틀리니까. 그래서 미리 뭐 하는 거죠?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큰 사랑을 주신 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나볼 수도 있고 가출해 볼 수도 있고 부정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있을 많은 것들을 대비해서 자유의지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지옥
선악과 따먹어라 이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잘 아셔야 돼요. 미리 예수님, 벌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안 생겨도 관계없는 거예요. 안 생기길 바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사랑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수학 갈 때 너 차 조심해라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그게 수화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나 안 하나 이걸 테스트 해보려는 거예요? 아니요. 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건 그거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사단이 분명 미혹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서 건지시려고, 교통사고에서 예방하려고 부모가 그 얘기를 하는데, 관점을 달리 봐야 돼, 이 선악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따먹을 수도, 딴 먹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양육의 의미가 없어요. 예? 이해가 가세요? 자식이 부모 말한 대로만 다 들었도록 프로그램 해놓으면 뭔 의미가 있냐고. 그 안에 뭐가 형성이 돼요? 그냥 로봇이죠. 예.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 우리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다 불러서 나온 거 맞잖아요. 예. 불러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불러서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불러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 받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 계획해 놓으시고 뜻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 흠도 없고 점도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기 위해서 해놓으시고 다 부르시고 모든 것들은 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걸 선택해서 순종해서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요 계획을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딱 정해놓고 구분해놨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놔도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놓고 교회까지 불러놓아도 끝까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혹을 받아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미혹하는 자를 따라가지 마. 나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얼핏 얘기했지만 그래서 죄를 졌잖아요. 죄를 져도 벌써 예수님은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과정을 벌써 예수님은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온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율법의 기능조차도 율법은 의롭게 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에요? 넌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왜? 조상이 그렇게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나가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 놓은 이거 점도 없고 흠이 없도록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이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이걸로 나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율법의 기능조차도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게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하게 하고 다 하게 하는 건 결론은 뭐죠?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놔도 기회를 주고 교회까지 불러서 죄 다 목욕시켜놔도 또 나가서 흙탕물 튀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경계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지금 두 번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해놓으셨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게 하고 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다 씻어주시고 이걸 해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멈춰가지고 또 다시 어디로 가버려요? 그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냐 다시 흙탕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할 수 있다 없다? 사할 수 없다. 제가 그거 많이 다뤄드렸죠. 회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이 해놓은 이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안에서 있어지는 회개와, 회개의 그것을 사울처럼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사랑을 이용하기 위해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맨날 저지르고 다니는 거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에 어떤 걸 해요? 합당한 뭘 맺으라 그래요?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맞죠? 이거는 맞죠. 근데 성경은 내가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뭐라 그래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10년 이상은 될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동행하고 새 사랑을 입어가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 가는 과정 가운데 넘어져서 다시 돌이키고, 또 내가 그랬군요. 돌이키고, 타이처럼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 자체를 이용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정말 그거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자식이에요, 그거는. 끝없는 자기의 욕망을 부모의 사랑으로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사악한 거죠. 좀 이해가 됐어요? 그 예정이라는 이 부분을 알아야, 그래야 율법의 의미와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간다는 이 과정이 왜 이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프린트물 봅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근데도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요. 결론은 우리가 법을 지켜서,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서 사랑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 그래서 예수님으로 와서 그분이 사랑의 완성을 하고, 그 사랑을 완성을 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뭐 묻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니까, 제사를 지내고 뭘 하고 그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소를 수만 마리 잡아도 안 돼요. 그거는 결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자체도 바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했다는 건 사랑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사랑을 향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은다. 내가 죄인인 거는 모른다니까요.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예를 들어서 나오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동행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내 의의가 아니라 내 뭐가 드러나요? 더러운 것,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계명 지켰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완성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자기 방법대로 지킨 것을 갖고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릴 적부터 제가 지켰는데요. 이웃 사랑하고 이런 거는 다. 그래? 그러니? 그러면 너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 아니 그거를 지킨 게 맞다면, 제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그대로 이룬 거라면 다 그렇죠. 뭐 어차피 그게 뭐 나에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된 그게 재물을 팔아서 다 해서 구제하라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지켰네. 무엇 때문에 못 지켰, 안 되더라? 물질을 사랑합니다.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의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는 맨날 뭐예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남 얘기만 하는 거죠. 자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사람 동행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속지 마세요. 제발. 내가 계속 보여야 돼요. 뭐? 굉장히 나는 더 형편없는데 더 많은 걸 내가 탕감받았구나. 야, 어떻게 난 이게 큰 은혜 가운데 있지. 야, 나는 계속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계속 남을 보지 말라는 거죠. 이제 뒤에 계속 이게 나오는 게 그 얘기인데, 사실은.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죄인인 것을 알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너희는 의로워질 수 너희로 말미암아 옛사람 모습 그대로는 너희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뭘 하고 종교심으로 뭘 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해도 너희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뭘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되고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가 돼요? 아들들이. 이거 아까 에베소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초등학문 안에 어릴 때에는 어디에 있어요?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과정 다 거쳤어요. 그 과정 거치면서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엄청나게 더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거죠. 그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예.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오리머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하였더니 쭉 이제 나오고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죠. 새 사람 입어져 가는 거죠. 죄와 씨름하지 마시고 오히려 누구와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있으셔야 돼요. 자, 프린트물 이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예, 사랑하는 관계로 오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원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몸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의미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사람과 내가 뭐가 해서 아니 성격이 좋고 좀 넉살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두루두루 좋아요.
근데 그 인간적으로 두루두루 좋은 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계획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 없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 이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삶의 행위대로 드러나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이 서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다 모양이 틀려요. 성격도 틀리고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모든 게 다 눈 틀리고 틀리잖아요. 손가락 틀리고 모양 다 틀리죠. 기능이 다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점은 뭐냐는 거예요. 그 지체가 서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체가 다 틀리고 다 모든 주장이 틀린데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왜 쟤는 맨날 저러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벌써 기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다 나눠주심에 따라 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도 주고 뭐도 주고 막 뭔가 하는데 그걸로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그들이 뭐하게 없도록 분쟁이 없도록 그냥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원하는 거죠. 이게 세 사람 마귀의 종로로 돼서 예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어서 그 열매로 맺혀가는 게 세 사람, 아까 세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열매가 그런 거예요. 나는 남보다 대단해. 난 남보다 뭐가 나아. 이게 없는 거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궁핍하고 이것을 오히려 더 떳떳하게 드러내줘요.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창피해서도 그렇게 못하죠. 자존심상에서도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의식한다면 오히려 예수님 나 이런 게 부족해요. 나 이거 미련해요. 예수님 나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더 큰 은혜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았던 것들이 점점점 다 없어지고 오직 누구로만요? 예수로만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긍휼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옛날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뭘 입었다 그래요? 긍휼. 긍휼. 우리도 다 입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른다고. 그 긍휼의 가치를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뭘 안 준 거, 뭔가 맨날 내가 안 되는 거, 맨날 뭐 힘든 거 같고 불평하기 바쁘잖아요. 긍휼 안에 있으면 뭐만 있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모든 것들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사단이 어떻게 미혹해도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아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제 율법으로가 아니에요. 예. 긍휼을 자유의 율법자가 뭐냐면 긍휼을 행하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긍휼이에요. 그러면 자유율법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는 건 긍휼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것,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에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네.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네. 세상적으로도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세상 기준으로도. 이거 배영망덕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옛사람,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그 기준을 따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마귀의 그 습성이 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거. 뭐 제가 예 든 게 옛날 어른들은 지금 벌써 해방된 지가 언젠데 뭐 쓴다고요? 네, 닭광 그런다니까요. 땜뿌라 그러고 그게 익숙하다니까요.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의 속국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더 많이 예수님께로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사람들을 사할 때 다 나의 것을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거는 예수님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전이에요, 이후에요? 이건요, 먼저 탕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게 없으면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 뭘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비판하면 누가 우리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더욱 그러나 나는 8일 만에 이건 다 버리고 오직 누구요?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니요. 어떤 이는 말한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너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었는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분쟁이 있고 물고 늘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안에 지체 안에서 그게 있다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2장 그 뒤에도 다 계속 이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어떤 열매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순간 내 의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이 속 거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사실 운전하다가도 보면 좀 실수하고 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속에서 울뚝해가 안 해요. 하죠. 그게 내 속에 의로움이 있는 거죠. 그 부분들. 어쨌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이 달려가셔서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그 부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용납하고 뭐 불의를 길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하는 사랑을 입은 자들끼리 다 용서받은 자들끼리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